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신지요? 때마다 일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영광 중에 영원토록 존재하셨던 그 중에 성자 예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까? 창조주께서 왜 인간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까? 지난 시간에 여자의 후손의 길,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길,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그 길을 가셔야 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사람의 길, 그것도 고난의 종의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길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시되 그분은 고난의 종의 길을 간다라고 오늘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예언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이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생명실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길, 불순종의 길, 교만의 길,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성부께서는 누군가가 여자의 후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성자께서는 그 성부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길, 다시 말하면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길을 가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중에 영존하셨던 그 성자께서 성부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길을 가시기로 결심하시면서 마침내 인간으로 오실 그 때를 기다리시며 하늘에 계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가? 왜 하늘 영광 중에 영존하셨던 그분이, 다시 말하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인간의 길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실제 죽으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마치 꼭 700년 전에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꼭 정말로 70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디아 돌로로사라는 한 500m 정도의 길,
그리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몸이 찢기고 대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하며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옆에서 보고 기록한 것 같은 그렇게 사실적인 예언이 오늘 본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종의 길, 어떤 길입니까? 이사야 53장은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1절부터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이, 고난의 종의 길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고 더군다나 고난의 종의 길을 걸어가실 때 너무도 볼품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상하고 찢기고 멸시 천대받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에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나름 봐줄 만한 데가 한 구석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에는요, 고운 모양도 없었대요. 풍채도 없었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답니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길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십시오. 멸시받는 길입니다. 우리 3절하고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하고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멸시천대의 길이었습니다. 멸시천대의 길. 실제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붙잡히실 때도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셨어요. 군인들에게 또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또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은 멸시 천대받는 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종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5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7절까지 읽을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고 죽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또 부연 설명할 것이, 우리 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악인과 함께한다, 이런 예언도 되어 있어요. 고난의 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의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 그런데 700년 후에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그는 부자였거든요. 그 묘실에 장사되셨죠. 또 이 12절 끝부분도 보면은 범죄자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아래 틀에 누워가지고 양손과 발에 대못질을 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대못질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고난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크게 예언되어져 있고, 또 악인과 함께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장사되어서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실 것이다. 또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것이다. 고난의 종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고, 실제 그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창조주가 인간이 되셔야 했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몸이 찢겨지고 그분의 피가 다 쏟아지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과 고독의 처절한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입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까? 창조주의 길을 버리고 인간의 길을 가셔야 했을까? 또 인간의 길을, 그것도 고난의 종의 길을 가셔야 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8절에 보면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가셨다.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가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성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아마 진달래도 이곳저곳에 많이 피어 있을 거예요. 봄꽃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업무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백화산 자락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또 들녘도 한번 거닐어 보면서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깊이 헤아리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까? 인간의 길로 내려와야 하셨을까? 또 십자가 고난의 종의 길로 더 처절하게 내려오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까?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말이 목사님 어리석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어떻게 죄 용서가 돼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젊은이 청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젊은이 당신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나를 포함한 이 목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그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네. 이 젊은이는 문득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저 목사님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우리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편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시고 그 때가 됐때까지 몇천 년을 하늘 성소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때가 되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몸을 찢으며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가를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능력과 영광도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지가 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가?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 죄인된 우리가 깊이 사순절날 생각하고 묵상하고 헤아려서 그곳에서 멋진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잉태되어져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포효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봄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척이나 위축이 되어 있고 또 때로는 삶의 무게로 버거워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깊은 묵상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일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께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소원과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 헤아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가신 그 길, 고난의 종의 그 길 깊이 묵상하고 헤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놀랍도록 새롭게 기지개를 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